천사가 베드로에게 신을 신으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대로 했다. 또 천사가 말하기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천사가 베드로한테 그냥 한 번에 말하지 왜 이렇게 쪼각쪼각 내서 말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긴 말도 아니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하면 될걸.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 전체를 다 그렇게 다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으실 때 보면 어떤 한 절, 한 구절 이렇게 돼 있지. 제가 본문 말씀 이렇게 정할 때 한 장을 다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시편 23편 외에는 시편 133편 형제 연합에 대해서 목자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 장, 시편 경우는 몰라도 그 외의 본문에서는 전체 한 장을 다 같이 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새벽 기도 때 한 장씩 쭉쭉쭉쭉 읽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어떤 부분적 그런 말씀을 보지요. 그 말씀 속에 왜냐하면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보혈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기에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쪽복음인 것 같고 부분적인 것 같고 오늘 나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오늘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들려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냥 하루에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사람 지우고 하루뿐이겠습니까? 1초도 안 돼서 1000분의 1초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요.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차근차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약은 없다. 절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도약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이지 신앙의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왜 바깥으로 그냥 문 다 열어주면서 천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이 아무리 지키고 있든 파수꾼이 보고 있든 그리고 쇠문이 닫혀 있든 상관없이 초소 2개 지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그리고 신을 신으라 먼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남에게 팔을 벌리고 남이 띠띠우게 하고 남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될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네가 나이 들어서 남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될 거다.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원치 않는 길이라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던 거죠. 그렇게 젊어서는 자기 스스로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기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했다. 또 겉옷을 입고 오라 할 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다. 자기 의식도 지금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도 모르는 막 보니까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진짜로 비몽사몽간입니다. 얼마나 잠에 취했으면 완전하게 잠에 취해서 자기가 생시인지 꿈인지 알지 못할 정도인데도 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죠. 아멘. 우리 식구들 한 해는 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에도 뭐 생시이건 꿈이건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고 하면 저렇게 가는, 그렇게 베드로가 따라가는 거죠. 이 스스로 띠뛰고 허리를 띠라, 허리띠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옷을 입는 순서를 보면 뭐부터 먼저 하나요? 옷을 이렇게 입다 보면 옷을 이렇게 속에 속옷 입고 겉옷 입고 그 다음에 띠띠고 그 다음에 신발 신고,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우리가 그냥 베드로가 몇 년을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몇 년을 살아왔는데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그런 어른인데 옷 입는 순서를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옷 입고 따라와라 그러면 될 텐데,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유쾌한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옷매무시를 단정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나를 따라와라, 아니면 이제 나갈 거니까 옷 잘 단정하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성경에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유치해 보이는, 그렇잖아요? 유치해 보이는 허리를 동이라, 허리띠를 띄어라, 단단히 태세를 갖추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띠를 띠라고 하는 말이 허리를 동여라, 단단하게 준비해라,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로. 베드로에게는 이 세 번째 투옥 생활, 이 감옥에 옥에 갇힌 사건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을 때도 세 번 물으셨고, 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주님을 배반했고,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와 베드로가 너무나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거죠. 빈틈없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로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죠.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일상이라는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불확실한 길이고 미확정된 길이고 불투명한 길이고, 그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갈지라도 늘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두르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띠를 띠고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뭐 하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올 한 해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작년보다 더 가까워진 날이기 때문에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또 이 띠를 띈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 준비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투가 더 치열해질 거니까, 영적인 전투가 더 치열해질 거니까. 이제는 전면전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간단히 만나가지고 옛날 뭐 국경선 조정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러면 젊은이들도 죽지 아니하고 세상 유가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경제도 어려워지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잘 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가만두지 않아서 거기에 완전히 얽매여 가지고 전쟁이 지금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영적인 전투가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단단히 채비를 갖추고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 성경에서는 띠를 띠라고 하는 말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띠를 띠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편지 두 통 썼을 때 베드로전서 1장 13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냥 몸에 옷에 띠를 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띠를 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영적인 무장 넘어서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근신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 영적인 자세를 다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단단히 갖춰라.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영적인 대적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허리띠를 단단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신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해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우리가 신는 이 신발 영적인 전투에서 이 기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달해 가지고 미리서 길목을 장악하고 있는 것 이것은 신발에 달려 있습니다. 신이 부실하면 기동성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신은 다른 어떤 것, 허리띠는 조금 크거나 작아도 조율이 가능하고 옷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사이즈가 유동성을 갖추는데 신발만 1mm가 차이 나도 발이 불편하게 되고 걷지 못하게 되고 물집 나게 되고 그리고 발톱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에 있어서 이 신발은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죠. 1mm 차이도 나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신발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했다. 그 신발을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실 때 나에게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불편하고 나에게 안 맞는 것 같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괴롭고 이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들을지라도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죄 짓고 그다음에 불편하고 삶이 이렇게 잘 안 맞고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막 상처가 돼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1mm 차이 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찌 젖과 꿀처럼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그 단마음이 드는 그런 복된 마음. 입에는 쓰지만 속에서 들어가서 달게 되는 양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쓴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나에게 몸에 양약이 되어서 뼈가 윤택하게 되는 이 축복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항상 준비되어 있는 복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착한 행위도 중요하고 종교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준비보다 이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다른 동료들은 다 깊이 잘지라도 5분 대기죠. 전체 병력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병사들은 신발을 풀지 아니하고 신발을 신은 채 잠듭니다. 그것도 가수면 상태로 잠듭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교회의 5분 대기조인 겁니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비느하스와 같이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공의를 실행하는 그런 군사로서 우리가 천병처럼 평안이 예비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복음의 전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서 주의 보혈 아래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마지막 완전한 복장 갖추는 것은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겉옷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겉옷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에베소서 평안히 준비한, 평안히 복음이 예비한 그런 신발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왜 하나님의 이런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뭐냐? 악한 날, 마지막 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지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런 복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새해다 새벽 기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겉옷은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겉옷은 우리 주님께서 그 겉옷을 로마의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눴던 것처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입을 수 없었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겉옷을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눔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만, 벽두에만, 아니면 연말에만, 아니면 내 생일날에만, 내 결혼기념일에만, 어떤 특정한 날에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또 필요할 때는 장대비를 주셔서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2023년 우리 생애에 가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복에 복이 더해지는 축복의 나날이 되시기를, 기적이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